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어제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모습 행위들이 성경에 이전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 가운데 행하였다 하면서 그 중심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세상 풍조, 그 시대를 규정하는 어떤 원리나 힘이나 가치관이나 세상 것들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 나타난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절대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질 수밖에 구별되지 않은 것은 세상을 따랐던 그대로의 삶이었어요. 전에도 바울이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죽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은 그들과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11절에 가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먼저 그때는 이방인이다. 너희들 이방인이야. 너희는 구원에서 벗어나 있어. 이방인이야.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보면서 분명한 담이 있었어요. 두 번째 담은 그들에게 구원의 표식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할례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면서 그들을 갈라 세웠습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때 에베소의 한 시민으로 이방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번역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아담의 신전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신들을 섬겨가면서 이게 복이 있을까 하면 A로, B가 복이 있을까 하면 C로, 어떤 때는 ABCD 다 끌어다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세상 풍조였고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먼 데서 왔던 수많은 이 에베소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신과 문화와 수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그들은 제한성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복으로 또 행복으로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좋은 조건으로 받아들이는데 막힘이 없이 다 수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막 받아들일 때 이게 과연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가? 성경은 그게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제외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선택되어진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외된 그냥 외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외인이라는 말을 자 이어서 보면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다, 생소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생소한 존재예요. 전혀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끊임없이 수많은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지만 그들을 명명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면은 그게 소망 같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세상의 것은 아버지께로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 너의 아비 마귀라고 말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그의 마귀의 철저한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내서 결국 이 땅에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할 때마다 멀리서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그 안에서 이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이전에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고 이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전에 이뤘던 삶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1장 1절 2절을 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믿지 않았던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그들의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선언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의 삶을 살았을 때와 달리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에 저의 모습 안에 달라진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수많은 거짓된 이단 신들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피 그러지만은 실상 깊이 들어가면 예수의 피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욕망,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마음의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도리어 성도들과 그리고 진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게 진짜이냐 마음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멀어졌던 우리의 이러한 인생 11절 12절에 말했던 외인이고 밖의 사람이었던 우리에게 그리고 분명히 담으로 딱 가로막아서 너는 A고 나는 B야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던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14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이에요. 이전에 둘이었죠? 분명히 이방인이요. 또 뭐라고요? 유대인이요. 또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스도 안 밖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언약들의 외인이고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졌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 십자가로 이것을 끊어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본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어요. 이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러한 칭함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16절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에 원수되었어요. 율법조례로 보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율법조례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은 선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아무리 쫓아가도 한계를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율법에 예수님께서 화 있는 자여 라고 그들을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냥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던 것 뿐이에요. 결국은 심판에 그들 안에 옷을 올 것을 분명히 선언했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을 보시죠. 먼데 있는 너에게,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갈랐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둘 나눠졌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존재, 그게 뭡니까? 15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는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휘장 뒤에 가려졌던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하여 옛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한 담력을 얻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힘과 담력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더 뜨겁게, 더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이었죠? 그러나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부름 앞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과 21절은 성전에 지어지는 어떤 모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이게 뭘까요? 말씀의 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뭘까요? 기초의 기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는 집이 지어져서, 자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성결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하실 철사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읽었던 내용들 지금 성경 보니까 20절부터 21절에, 특별히 2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아요?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사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전과 이후에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랐지만, 이제는 어떤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세워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오늘 이 하루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성도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